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무미보셋입니다.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 팩터가 있고 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사람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 논쟁이 있고 좌파의 역사관과 우파의 역사관 이래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기쁨에 넘쳐서 웃던 그런 인생이 한데 점천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회화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중심으로,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감사를 잊고 늘 슬픔과 고난과 병듦과 또 우려했던 그 생각에 집중하면은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은 중간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한 인생을 다 살아온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겼던 지켰던 또 쌓아왔던 이 성공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쌓아온 이 업적을, 내가 쌓아온 재산을 잘 지키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음부에서 나사로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저기 있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술에 찍어달라고 그렇게 목마름을 당하면서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그 부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남에게 같이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형제, 친척,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선행을 베풀면은 그 선행이 반드시 장차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나에게 돌아올 선행도 하나도 기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 한동대학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입신 추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그 가족을 잘 그냥 먹여 살리고
아주 그냥 잘 나가겠다는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한동대학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에서 나도 잘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남들을 함께 잘 살리겠다는 것을 그 캐치프레이즈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참 좋은 대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돈 벌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전혀 값없이 완전히 공짜로 그냥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난 후에 아, 내가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하며 베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이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은총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주위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냐? 다윗은 자기의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미보셋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항상 믿음의 그 표본을 삼고 있지만 다윗이 늘상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보호해주는 그 영비 안에 있는 부자 나발이 자기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그때 그 분노를 멈추지 못했으면 어쩌면 아마 살인을 저질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너무나 현명해서 그것을 다윗을 말리고 그런 그 쓸데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베풀지 말라고 그 멈추는 바람에 다윗이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다윗도 때로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구나. 분노를 못 참을 때는 가장 그 깊은 데서 그 일어난 분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은 그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특별히 약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신체가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그런 사울의 그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방랑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도 도망을 다녔지만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4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는 데까지 그 사람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조금만 있으면은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리 알려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서 멀리 도망가게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아무런 상관없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둘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맺었습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지만은 둘은 우정을 맺고 만약에 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거든 나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서로가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그 요나단을 기억한 다윗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마침내 다윗이 요나단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사람 온 동네에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사울의 집에 그 종이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 근데 그는 지체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묵상을 여러 번 하면서 왜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을 찾았을까? 왜 좀 진작 찾아서 머비보셋을 좀 챙겨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윗은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좀 빨리 찾아가지고 머비보셋에게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석을 찾다 보니까 성경개혁자 존 켈빈 같은 분이 이 성경 주석을 하면서 다윗을 비판했습니다. 조금 빨리 좀 찾아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고 평안한 세월을 왕위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벌여야 했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서 이제 평안을 좀 찾아가지고 사울과 그 요나단을 기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내가 예전부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잊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번 밥이라도 먹자고 한번 연락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드디어 머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머비보셋의 이름은 수치 파괴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비보셋은 지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자 세 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는 지금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수치와 불명예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은 그의 원래 이름은 머리바알이라고 나옵니다. 머리바알. 머리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요나단은 그의 아들에게 사울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바울을 이겨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네. 드디어 므비보셋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진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침범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했고 그 블레셋이 왕궁을 쳐들어왔었을 때 어린 아이 므비보셋을 안고 5살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급한 나머지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정말 왕가에 촉망되는 인생에서 정말로 이제 도망가는 인생, 그것도 아주 신체가 불편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을 보면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로는 노란 뜻입니다. 영어. 드발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목초지가 없다. 로드발. 로드발이라는 게 목초지가 없는 곳. 그게 무엇입니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무일푼으로 지금 마길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급전직하가 된 것입니까? 그건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다윗의 집안이 일어섰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이 헤롯 왕조가 전임 왕조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왕조에서 다시 반역이 일어날까봐 다 처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므비보셋은 숨어서 혹시 들키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있더라도 이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만 실천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마침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숨어있던 인생이 밝은 왕궁에서 왕의 왕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머비보셋의 이름 불능회와 수치에서 이제 영광으로 나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윗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두려워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다윗의 군사에게 붙들리면은 옛날 그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다윗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려져 살았었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분명히 다윗의 왕권을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랑으로 그 머비보셋을 지금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돌아오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은총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머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머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돌려주면 아버지 요나단의 땅만 돌려줘도 충분할 텐데 어떻게 할아버지 사울의 땅까지 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땅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울의 땅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땅이 왕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울의 땅이 많은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었을 거고 그 땅이 다시 정손주에게 상속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땅을 요나단의 땅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울의 땅까지 다 몽땅 다 머비보셋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보통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종인 시바를 머비보셋에게 붙여서 그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머비보셋을 도와서 살림을 다 살게 하고 그 땅을 다 관리하고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해주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두 번째 은총은 또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을 왕의 옆에 두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왕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하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비보셋은 하루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다윗이 식사하는 식탁에서 매일 식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다윗 왕의 식사 자리에 누가 같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의 아들이나 또 그 대장군, 국방부 장관, 요압 장군 정도가 아마 거기에서 식사를 한두 끼 정도 할 수 있었지 누가 그 식사 자리에 감히 참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단한 배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까지 이렇게 그 머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은 그가 너무나 감동하여 머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라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에
어쩔 수 없이 머미보셋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고 머미보셋은 비록 신체가 부자유하지만 그의 가문을 계속 이어지도록 조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헤세드, 다윗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놀랄만하게 다윗의 은총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도 보면은 3절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은총은 사람의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받았던 놀랄만한 은총을 기억하고 내 그 은총을 너에게 베풀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머미보셋은 누구입니까? 그 머미보셋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신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피하여 로고드발 황무지에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숨어서 살았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서 탐닉하고 취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둡던 귀가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떠여졌습니다. 우리는 다리로 제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우리의 다리가 이제 성하게 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10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다니던 그 발이 이제는 밝은 대명천지처럼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장차 천국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겁니다. 그게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던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12제자도 만날 것이고 바울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땀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읽을 때 이 상을 우리 잘하면 주는 상장, 상품, 상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문간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식탁에서 밥을 즐겁게 안심하게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살아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하게 될 그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종말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반대급부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면 네가 나한테 이걸 돌려주겠지. 남자도 그렇게 좋아했다가 여자가 배반하면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과 문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새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과 문비보셋의 말씀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관심,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컴패션,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따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같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문비보셋과 같이 꿈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에게 연락해서 은혜가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애와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간섭과 간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피하여 로드방 황무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리가 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문비보셋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눈이 떠져졌습니다. 잘 듣지 못한 귀가 열렸습니다. 이제 건강한 다리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묵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과거 우리와 같이 꿈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로 그분에게 연락해서 은혜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바로 그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자.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